될 줄 믿습니다. 오늘 66문부터 71문까지 은혜의 수단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66문 두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 내용만 다녀왔기 때문에 66문 내용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례가 무엇입니까 할 때 첫 번째는 성례는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선포하고 확증하려는 목적으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용하심을 약속한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다루냐면 성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성례의 시행 여부에 따라서 나에게 전해진 복음의 효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일이 성례를 통하여 자발적 나의 동의와 순종으로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초월적이고 늘 형 이상학,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단, 방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시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은혜에 함께 자신의 모든 걸 다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걸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결부되지 못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가치로 하나님의 선물해 주신 믿음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예전에는 다 허망한 것이었고 죄 짓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떠나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에 함께 결부되어 줄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는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은 실질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가시적인 성례를 통하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마치 그 떡은 예수님의 살처럼 우리가 먹을 때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도 실질적으로 그러하다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수단 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례는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선포하고 확증하려는 목적으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저거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성취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 용서와 영생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용하심을 약속한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다시 한번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구원의 모든 유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례의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 방금 우리가 그 67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이 결부되어지는,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자 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여러 가지 자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12장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또한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일하여 혼과 영과 관절질로 쪼갠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그 낭자해진 드러나진 이 죄인됨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 예수께로 나아가자.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나아가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께로 나아간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희생 제사의 방식, 즉 죽고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식으로 용서함을 받기 위한 참여가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날지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그 십자가 앞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죠. 나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죽음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전히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욕심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뭔가 들려지는 계획들, 방법들, 생각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만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한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니까 정욕과 탐심이 철저하게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바라야 되며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자기 죽음이고 예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거기서부터 목자 되신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면서 따라지는 순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2가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이 제자들과 살과 피를 기념하듯 이 떡과 이 잔을 기념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한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그래서 6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2가지 내용, 세례 유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외적 의식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2번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오타를 만든 거예요. 방송실이 아니에요. 모든 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단번에 이례적인 영원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죄 씻음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또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됨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옷 입히듯 그 죄인인데 죄를 피로 덮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죠. 나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비유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안 보시는 거죠. 안 보시는. 그러나 자녀 삼아 데리고 왔지만 여전히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 죄로 더러워진 내 죄를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씻겨 가신다는 것을 이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어 죄 용서함을 받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러워진 내 죄가 정결하게 될 것을 세례가 마치 물이 내 몸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의 죄도 내가 그렇게 씻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외적 의식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한 2번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을 좀 정리 인용해 보겠습니다. 세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식으로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외형적인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영접하신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 나도 동의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행하는 것, 참 재밌죠. 시행이란 말이 뭐냐면 이미 다 예산이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들으시죠.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네가 그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을 따져보지 않고 시행하겠느냐. 예산이 얼마든지 모른 채 시행했다가 공사가 끝이 나지 않고 덩그러니 남는 공사를 시작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엇이 얼마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하나님 다 아시고 그것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저 주어진 것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행해보고 확인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시행이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순종을 행할 것을 우리 스스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약속을 다짐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을 나도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신자들에게 재씻음과 성령의 주심과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로 접붙임을 인치는 것입니다. 공적 선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그 세례를 통하여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기 것을 여긴다는 공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이들이 한밭제일교회 성도로 접붙임을 받은 것을 만방에다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공포식을 강단에서 주일 예배 때 함께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며 또한 이제부터 그렇게 살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자로 인하여 성부께 영접을 받으며 또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을 세례표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내용들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루신 일을 내가 이제 내 것으로 여기며 난 그 이루신 일에 나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전심을 다해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것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요 개역개정과 개역한글과 세 번역으로 한 번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응답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만이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이며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이루신 모든 일에 이제 나도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모든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물론 이제 이 세례가 이렇게 의미가 깨달아졌다 해서 다시 받는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단번입니다. 자, 내일 제가 이제 유아 세례와 이제 제 세례 아나베프티스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백석교단 장로교단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이유로 천주교의 영세를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해도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은 그들의 세례를 주는 자격이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세례에 주시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 영세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천주교 영세도 저희 장로교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으라 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70문 한 번 더 가볼까요?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씻겨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즉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가 더욱 죄에 대해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현재 씻겨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즉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가 거저 주어집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재씻김을 받는다. 성령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가 더욱 죄에 대해 죽고 거룩하게 흠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시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한 번 더요.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디도서 3장 5절 사도행전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대한 나의 자발적 반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나 역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자발적 첫 반응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